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에스라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이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를 보면 성전을 세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과 헤롯 성전 많은 것이 있었고 시대마다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였던 모든 성전들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에스라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과정들을 에스라서가 이제 10장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성전의 외형이 세워지는 것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전의 그 내용이 에스라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받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이면서 또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야 참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장에서 6장에서 보면 같이 보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성전을 세워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기 위해 필요한 예물들을 드리는 것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짐승들 뭐 이런 것들 자신이 모았던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가지고 있던 직분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가면 그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의 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 정착하였고 그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제가 제목을 드림의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재료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 1장 4절과 6절 그리고 2장 38절에 보면 어떤 동일한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기쁘게 드렸더라, 기쁨으로 드렸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드림의 기쁨이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드렸다는 한국 표현으로 되어 있는 말을 여러분 한번 영어로 여러분 그 묵상집에 보면 영어로도 옆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번역되어 있냐면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ree will 자발적으로 드린 제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성경적 그 원어를 찾아가면 하트 나데부라는 건데 이 말은 나다브라는 동사부터 시작해요. 이 나다브라는 게 뭐냐면 자원해서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는 행동, 나다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free will offering이라고 이제 번역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강요받아서 어떤 규율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기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라.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랬던 것을 압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이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들을 모으고 그것에 대한 설계도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이제 11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처음 쓰여진 것은요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이 그를 이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100% 수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감사의 표현으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가져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죠. 그게 이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깨고 나서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이 여호와의 거룩한 집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런 서원 기도를 하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사람들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강요에서 드렸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어떤 감동, 이런 그 감격, 감정적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드린다는 거죠. 일시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다른 사람의 동요되어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드리거나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드리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보면 부흥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막 이제 말씀을 막 전하죠. 뜨겁게 막 전하고 이제 건축 헌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또 선교 헌금을 하게 될 때면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막 선교에 대한 막 불을 막 붙이죠. 그리고 선교 헌금을 하게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지금 헌신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가만히 찬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딱 해놓고 반쯤 갔다가 이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말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헌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몸을 드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헌신하셨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드림의 기쁨을 얻는 것은 더 큰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드림에 기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제자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에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그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사는 어떤 내가 이루어갔던 무엇인가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살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부터 더 큰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가치는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여 이 더 큰 가치를 얻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유용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파워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책 맞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생각하죠. 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뇌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보화를 땅속에서 묻어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 발견한 보화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은 이것을 쌓기 위해서 땅을 갈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보화를 이곳에 모아두려고 살았는데, 나중에 땅을 파다가 그곳에서 발견한 보화는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았던 이 보화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고 이것을 사용해서 땅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얻는 거죠. 만일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발견했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만일 재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평생을 살 것이고 그 재물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더 큰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얻고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노예가 아니고 사용하는 주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집도 지어야 했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했고, 그렇죠?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도 했고, 그리고 성전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살았죠.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요, 70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그래요. 70년의 세월 동안 신앙이 무너졌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땅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70년의 정말 뼈저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이것이 아니구나, 신앙의 초석, 그것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바친 것이죠.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예물에 대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이제 이거 포도주 담갔는데 좀 드시죠라고 저한테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왜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요? 뭐 이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헌금을 드리는데 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매주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을 하잖아요. 성경 계속 통독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한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헌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헌금을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공동의 책임이에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을 다 분할해 주고 땅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 그들은 땅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준 12지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거기에 소출로 너희들 살아라. 너희 가족들을 새기고 살아라. 그러나 그들의 10분의 1은 성전에 들여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3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공동체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나 아니면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드렸을 때 그것은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역할과 다른 상황 속에 있지만 모두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 그 묵상 에스라 9장을 읽어보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두 번째로 귀환을 합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1차 귀환을 하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538년에 왔으니까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거죠. 515년에 이제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요. 에스라가 돌아온 것은 성전이 건축한 후에 60년 후에 돌아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이게 1차로 귀환한 사람이 돌아온 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성전 건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레위인이 없어요. 레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모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레위인이 어디 간 거지? 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왜 없냐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없어요.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성전을 떠나가는 거죠. 그나마 제사장들만 그것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교회가 많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정말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 2세들이 신학을 공부를 안 해요. 신학교 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 14년 동안 교회가 있었는데 한 명도 신학교 간 학생이 없어요. 그들이 알아요. 신학 공부해봐야.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에스라가 왔을 때 성전도 있고 다 있는데 섬기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사사기 시대에 보면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떠돌아다녀요. 왜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먹고 줄 테니까 제사만 드려달라.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무엇을 섬기던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이겁니다. 이거 좀 더 실질적이면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절제 훈련입니다. 절제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나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돌아가 버려요.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재물이고 있잖아요. 근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기도 하면서 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요, 헌금을 하는 건요, 저에게 있어서 성경의 의미에서 보면요, 포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함으로 해서 그 포기 속에 내가 더 큰 것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약간 불편하고 부족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것을 채워주시고 이것보다 더 큰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신상에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뭐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30일밖에 안 돼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냥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해요. 마치 어린아이 표현처럼 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것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미련하라. 선한 것에 지혜롭고 미련한 그 악한 것에 미련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제 죄라는 의미보다는 이 선한 하나님의 것에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미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일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미련한 일이에요. 헌금을 하시는 분들 다 미련한 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여러분 몇 년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거 다 모으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발목을 잡지 않겠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나의 주인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성경에서 그 헌금에 대한 제가 찾은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던 교회가 바울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그 필요한 재물을 돈도 보내고 또 옷도 보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라는 그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바울이 그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 에바브로디를 다시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에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 사무엘이 그 나라를, 국가를 다시 민족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기도로 세워진 것이고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정말 그 초기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 이전에 많은 헌신을 했던 선교사님과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헌신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 이전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헌신과 드림을 작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많이 드려라, 크게 드려라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진정성이 있게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선교적 삶, 청지기의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서 보관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각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라라고 그 책임과 권한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이죠. 청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하지 않게,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주는 이 재물을 가지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의 9에 대한 책임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헌금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나 눈에 불을 켜고 봐야겠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의 우리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고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걸 사용했고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를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의 원어적 의미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당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바디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 모든 것들을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 모든 부분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의 선교사로 40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글 속에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 자기가 이제 10대에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이 생기고 뭐 이럴 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거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이 좀 더 자라고 나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을까요?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재물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아까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묶여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된 길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포기하고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이 나의 시간이면 드리고, 나의 경험이면 드리고, 예물이면 재물이면 재물을 드리고, 기술이면 기술을 드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이 세상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법 속에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헌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